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어떤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엄중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고,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잘 소화하고 그래서 회개하는, 그래서 잘 화해하고 사도 바울이 감사 인사로 끝을 내는 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10장부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고, 그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갈등하는 내용이 이 10장부터 13장까지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고린도 후서가 나눠진 것을 편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7장까지 이미 화해에 이르렀는데 또 10장부터 13장까지 갈등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 좀 앞뒤 말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다른 편지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고, 또는 이 10장부터 13장까지가 원래 앞부분의 내용이고 1장부터 7장까지가 뒷부분의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쓴 정성국 교수는 이 고린도후서를 하나의 책으로 보고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 맞다. 왜냐하면 좋은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부담스러운 어떤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8, 9장에서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갈등에 대한 내용, 그 내용을 10장부터 13장까지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전개상으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껄끄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가 아니냐, 이래서 고린도후서가 하나의 책으로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갑니다. 저도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10장부터 23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짓 선지자들,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난들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들이 주로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 이라고 하는 이 바울에 대한 수식어는 바울 본인이 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에게 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비난할 때에 바울은 너희들을 만났을 때는 유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떠나 있으면 너희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독설을 퍼붓는 사람이다. 이중인격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쓴 그 혹독한 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혹독하게 말을 하지 못했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대적자들이 있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자들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는 그렇게 혹독하게 말을 하지 못했는데, 에베소로 돌아가서 편지를 쓸 때는 혹독한 편지, 눈물의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야, 이 사람은 이중인격자다. 같이 있을 때는, 앞에 있을 때는 면전에 대놓고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뒤로 떠나 있으면 편지로는 이렇게 혹독하게 말을 하는 그런 이중인격자다, 이렇게 비난을 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왜 너희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유순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1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영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사도 바울이 만났을 때 왜 그렇게 유순하게 했었냐면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이중인격자라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고린도 성도들과 어떤 관계가 틀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면서도 권면하기 위해서 만났을 때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절에 보면 또 이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한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에 대해서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또 평가를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평가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연보를 모으는 것에 대해서 그 연보를 모아서 결국은 공금을 횡령하려고 한다. 뭐 그런 식의 그 헌금을 남용하려고 지금 이렇게 목돈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육신에 속한 자고 어떤 이 돈을 밝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또 사도 바울을 모함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자들을 만났을 때에 내가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기를 구한다 라는 말은 그 사람들하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이렇게 되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그 사람들을 치리하고 벌하라, 그런 식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지금 두 가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사도 바울이 앞과 뒤가 다르다. 앞에서는 유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는 편지로는 오만 가지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중인격자다. 그런 식의 어떤 비난이 있었고, 또 하나가 사도 바울은 육신에 따라 행하는 사역자다. 인간적인 사역자다. 돈을 밝히는 사역자다. 그런 어떤 또 모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결국은 자기는 육신에 속해서 그런 어떤 육신적인 사역자가 아니다, 인간적인 사역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어떤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4절부터 6절까지를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 시대에 잘 일어났던 이 공성전을 연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을 탈취할 때에 그 싸움을 벌일 때에 그런 여러 가지 싸움 기술들, 그런 것들을 이제 연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4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공선전을 할 때에 막 그 무기,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뭐 사다리 같은 거, 그런 것도 막 올리고 또 뭐 돌을 던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무기들을 사용하는데, 자기들이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무기는 인간적인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싸우는 하나님의 사로잡힌 사역자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을 거.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자기들의 어떤 그 언변술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랑하고 자기들의 외모를 자랑하고 자기들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어떤 배경을 자랑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의 이 대적자들은.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소피스트들처럼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자기들의 언변술,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배경,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결국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 전혀 없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내세울 게 뭐가 있느냐, 사역자로서, 그런 식의 비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거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하겠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진짜 인식하면 그런 식으로 사역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를 높일 수가 있겠느냐. 결국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나의 사역이다. 하나님을 안다면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그 어떤 말씀에 입각하여 진리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할 텐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하는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 하면은 자꾸 자기의 지식 자랑하고 자기의 경험 자랑하고 자기의 배경 자랑하고 자기의 언변술 자랑하고 이런 것들, 이런 어떤 교회 안에 잘못된 어떤 이 과시욕, 그리고 자기 과시,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또한 사도 바울의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결국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바른 사역을 통해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분별하고, 그래서 지금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경험이나 어떤 그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언변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온전히 교회가 깨닫게 될 때에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자들을 벌하려고 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생각되어지는 것이, 교회가 바라보는 관점이 결국은 그 교회의 신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담임 목사를 뽑을 때도 결국은 담임 목사였던 그 학력을 보고 뭐 담임 목사의 경험을 보고 이런 것에 치중해서 담임 목사를 뽑고 청빙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그 교회의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내세우고 뭐 드러나고 과시하고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뭐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언변술이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이라면 그것이 그 교회의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교회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그 교회의 수준인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고 우리의 경험을 자랑하고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려고 하는 바로 그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다른 것들을 과시하고 있다면, 교회의 건물을 과시하고 있고 사람들의 숫자를 과시하고 있고 그 담임 목사의 학벌을 자랑하고 있고 어떤 담임 목사의 경험을 자랑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것이 교회의 수준이 아닌가.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절에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모만 본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지금 겉으로 보이는 것만 너희들이 보고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이고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런 자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비난해요. 사도 바울이 이중인격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사도 바울이 육신에 따라서 사역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거짓 그 교사들의 메시지에 반응하던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어떤 가치관으로 우리 공동체가 어떤 지금 가치관 속에서 무슨 방향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뭐 십자가 꽂고 있고 뭐 교회 규모가 커지고 있고 뭐 교회 분위기가 좋고 이런 것이 교회의 핵심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 경험인지 지혜인지 아니면은 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인지 과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려고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